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12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참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는 또 잘 버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어떻게 번역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몽학선생. 옛날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새로운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 그런데 사실 이 초등교사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초등학교 교사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에 아주 특별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풍습이 있는데 돈 많은 주인이나 계급이 높은 주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면 7살까지 키우다가 이 아이를 이제는 특별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요. 하인들 중에서 아주 재능 있고 특별하고 또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는 한 하인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몇 살까지 맡기냐면 이 로마인이 성인이 되는 나이는 14살, 15살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 아이를 하인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면 요즘 아이들이 7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의 아들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 후견인에게 맡겨서 종의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동안 입었던 좋은 옷을 벗고 종이 입었던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마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종이 하인들이 먹는 생활대로 그대로 생활하고 하인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하인들 안에서 하인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당연히 잘못을 하면 체벌도 당해요. 매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에게 매를 맞아요. 처음에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하인의 품에 가서 자는 날 첫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때를 쓰겠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엄격하게 후견인은 이 아이를 체벌하고 혼내고 그리고 규율로 가르쳐요. 처음에는 울고 불고 때를 쓰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잘못하면 맞는다는 걸 아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그 후견인, 하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이 말하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이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힘든 거예요. 규율에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하인, 이 후견인한테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이 아이가요,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주인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후견인이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 후견인 아래에 있는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보면은 이 로마인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한 7살쯤 전후로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고비가 오는데 사춘기가 오면 통제불능의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종이 돼버리죠.
아이의 종이 부모가 아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케어하고 다스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첫째 딸 아이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한참 이 사춘기 기간에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시간에 그 아이는 거기 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샴푸, 그 다음에 옷걸이, 그 다음에 비누, 그 다음에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모들끼리 모아서 한번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영상으로 그 토요일날 전화를 쓰게 해주셨는데 혜인이가 저한테 감동의 표정을 하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샴푸를 사주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샴푸를 사주고 고맙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비누를 사주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반드시 꼭 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은혜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부모의 손길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하나 먹더라도 돈을 내고 먹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요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고마움이 뭔지를 알아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후견인 아래 들어갔던 이 아이는요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부모에게 받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규율 아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초등교사에게 이렇게 맡길까? 왜 이렇게 가혹한 일을 오래도록 시키는 것일까? 가장 먼저는요 자신의 진짜 현실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뭘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자기 진짜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만 받는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아빠 품에 있을 때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를 쓰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견인 아래 가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때를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 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모르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아니었던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초등교사 아래로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뭐를 알게 해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를 만나기 전에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종이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마음대로 하던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던 거 다 가질 수 없어요. 먹는 음식도 하인들과 똑같이 먹게 돼요. 참 비참한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그 많은 조항들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잘 몰라요. 세상의 교양과 또 아름다움과 또 돈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기에 너무 괜찮아 보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커먼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시커먼 것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커먼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던져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이 하나씩 다 들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가 되고 불의가 아니었던 것들이 불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종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야 계속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것을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매일매일 들이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7살짜리 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안 하면 맞아? 너 혼나? 오늘 저녁은 밥 못 먹어? 막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의 주인의 아버지는 지혜로워요.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정말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를 주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부모가 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이거 다 그냥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보면, 여러분 집 떠나면 뭐라 그러죠? 개고생이라고 그러죠. 부모를 떠나보면 뭘 느낍니까? 아, 이게 부모 안에 있었던 게 너무 좋은 거였구나. 부모가 나에게 주던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었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이것을 다 행하지 못하면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 지켜도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 사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천주교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 사제들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 내 죄를 고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떻게 해야 돼? 고해성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누구 욕했어요. 그러면 너 가서 주기도문 그 묵주를 100번 돌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100번 돌리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가요? 안 없어지죠. 그 루터가 이제 죄가 너무 생각이 나니까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 너 그러면은 그 천주교 교회 예배당 땅바닥 돌이거든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기도문 10번 하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추워요. 10번 하고 가는데 또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제가 이런 죄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그럼 너 가서 묵주 100번 돌리면서 주기도문 암송해. 예, 알겠습니다. 100번 암송하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또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찾아가요. 내가 이런 죄가 너 좀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가서 이거 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사제가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루터는 고해성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루터가 비텐베르그라는 성당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계단이 500개가 넘는 계단인데 이 루터가 너무 이 죄로 고통받으니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고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죄가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서 그가 성경을 다시 보는데 성경 중에 로마서를 꺼내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루터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졌어요. 더 이상 비텐베르그의 그 수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제한테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루터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산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자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섬겨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하라, 완벽하라, 완전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묶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율법은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사는 방법, 예수를 믿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안에 고통받던 아이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나는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주인이 초등교사 아래서 자식이 교육받도록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걸까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평생 그렇게 살라고 거기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아이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그리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이 초등교사가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때 이 아이는요, 그 하인의 아들일까요? 주인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인의 아들입니까? 주인의 아들이에요. 여전히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초등교사 아래에서 마치 하인의 아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나이가 되면 누구의 아들이 돼요? 주인의 아들로 다시 복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받는 훈련은 주인의 아들다운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다운 삶. 주인의 아들다운 삶을 배워서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아버지의 이 모든 자산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어디서 배우냐면 초등교사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걸 잘 배워서 이제는 주인의 아들다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여러분 결혼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전북 고창에 살았는데 여름에 너무 수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창에 수박이 또 한 수박 하죠? 모르세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옆집 아저씨네 집에서 수박 농사를 해요.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3명이 작전을 짠 거예요. 너는 망을 봐라. 나는 딸 테니. 우리 둘은 딸 테니. 그래서 수박을 이따만한 거를 하나를 땄어요. 근데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3개를 딴 거예요. 집에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수박을 3개를 따가지고 이제 다 집집마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수박을 열심히 뭔가 일을 했더니 저 옆집 아저씨가 수박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들 눈만 봐도 알죠. 이놈 자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딱 붙들고 가자. 그래서 옆집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어떤 놈들이 와서 수박을 3덩이나 서리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를 때리지 않으시고 딱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진우야, 넌 아버지의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가서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를 보여줘야 돼. 너는 아빠의 명예가 걸린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들고 매를 들고 아버지가 저를 때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아빠의 명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그런 걸 서리를 하면 아빠가 서리를 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누구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지키는 율법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야. 우리 아버지는 이 정도의 이 삶을 원하시는 분이셔.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움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됩니다. 14살, 15살 성인이 돼요. 그러면 그 주인 아버지가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최고의 잔치를 준비해요. 가정에서요, 온 가족, 식구, 친척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줘요. 그래서 보통 3월 17일에 로마에서 이런 아들을 위한 가족적 축제를 엽니다. 이 가족 잔치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공식적으로 자기의 상속인이라고 선언해요. 이 아이가요,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는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례. 모든 사람들을 공적으로 다 모아놓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잔치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식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두가 다 함께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성인식을 거행할 때 이 집 주인이 최고로 잔치를 벌여서 아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자기를 지도했던 초등교사는 어떻게 돼요? 초등교사는 그 주인의 아들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 초등교사를 마음껏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등교사는 가장 무섭고 늘 따라해야 되고 그리고 잘 보여야 되고 잘못하면 혼나고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성인식이 끝나자마자 초등교사는 그 주인의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주인의 말에 따릅니다. 이제 주인의 아들은요,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가져요. 새로운 인생의 꿈을 가져요. 자기는 주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는 이 초등교사의 노예 가운데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이 규율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옷을 준비를 해요. 가장 값비싼 옷, 성인에 합당한 가장 값비싼 옷을 준비를 해요. 성인용 옷을 준비하죠.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옷 중에 최고의 옷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 지위와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옷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가 있어서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집니다. 속은 그대로이죠. 그런데 예수를 옷 입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풀으신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냐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이 아이는요 자기 주인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부르면 초등교사가 매를 들어요. 때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예수의 신분과 지위가 상속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영광 중에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것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를 옷 입는 순간부터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 빛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움켜쥐고 움켜져서, 여러분 요즘 그 5만원짜리가 없다죠? 여러분 뉴스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5만원짜리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꽁꽁 쟁여두는 게 5만원짜리를 쟁여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정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없는가? 섬기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충만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70% 이상이 다 노예이고 종이었어요. 하인이었단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하인이었죠.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종이고 노예이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자유한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충만한 자유와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 보게 되면요, 이 회심한 예수를 믿게 된 노예들이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의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 하인들이 예전에는 말도 안 듣고 막 마음대로 하고 정말 매도 맞고 막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보면 야, 너 요즘 왜 그러냐?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하인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은 예수가 무엇이길래 하면서 그가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노예들을 보고 너무나 강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변화된 노예들의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변화된 노예들이요, 얼마나 주인을 바꾸고 그 집 자체를 바꾸고 그 가정을 바꾸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과거에 자기 자랑의 옷을 입거나 가문의 옷을 입거나 다수 다른 옷을 입으면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무서운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가운데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간병하던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몽학 선생이 이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주신 새 옷을 입었는데 다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자랑의 인생을 삼고 자기의 영광의 인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전 죄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합당한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비결은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서 거룩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편견과 편애와 차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 사이는 돈을 노골적으로 밝히죠. 여러분, VIP 고객이 있는데 요즘은 VIP가 가지고 안 돼서 VVIP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백화점 가면 무슨 고객이세요? 여러분 무슨 고객이십니까? 일반 고객이세요? 여기에 VIP 고객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사람이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을 VIP라고 말하고 사람이 돈 좀 더 많다고 VVIP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한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매깁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실수로 돈 좀 많이 벌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가? 사람들 요즘 외모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주문 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다 받았는데 얼굴 좀 못생겼다고 세상에서 차별받고, 잘생긴 사람들은 저 TV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떳떳하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공부 좀 잘하는데 누구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공부 좀 잘한다고 어떤 애 영재라고 하고 어떤 애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종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다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물질이에요. 그들은 무조건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요. 여자들은요, 남자의 도구, 남자의 그 어떤 이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그런 것이 바로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더 이상 차별과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여인들도 교회 안에서 예수로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몸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이고, 저 사람이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차별과 편견과 학벌과 돈과 재능으로 다 찢어놓은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명의 물들이 흘러가는 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라고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우리도 너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근과 어려움으로. 근데 기근을 예루살렘 교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근을 당했어요. 돈도 없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좀 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너희들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고?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는데 너무나 많은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으로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초등교사라는 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어찌 보면 율법 안에서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천국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12주년 맞이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길을 걸어갈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자격과 조건으로 세상을 나누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간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이신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우리는 받았고 또 하나님 이 권세 아래서 또 하나님 서로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모두의 하나의 문제이며 함께 지고 가는 역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93장 찬송하겠습니다.